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존재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앞날이 밝은 미래가 되기를 원할 터인데, 다윗은 우리의 앞날, 내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이게 이제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손이 있고, 자, 소리는 말씀으로 이제 들려주는 거라면 손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소리, 음성으로만으로도 만드시고 이끄시고 경영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적극성입니다. 말로만 안 하고 직접 움직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인생의 미래를 이 책임져 주시는데, 적들의 손이나 혹은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할 때에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굴로 나를 보시면 이렇게 비친 거고, 얼굴로 나에게서 돌이키시면 그때부터는 나에겐 어두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때는 견딜 수 없는 이 죄책감과 어려움 속에 거하죠. 하나님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의인화된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손, 이 모든 표현은 단어마다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자,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부르듯이 부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얼굴을 돌려서 보는 거죠. 누가 나를 보르나 이렇게 쳐다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죄를 지었거나 혹은 인생에 실패했을 때 드는 아주 중요한 느낌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이죠.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강한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밖에 버리워져서 슬피 이를 가는 상태. 이게 버려졌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거죠. 근데 버려졌는데 게다가 슬퍼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버려지고 슬프고 이를 갈고, 이 상태가 수월의 상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의 자리가 부끄러움이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 가셔지고 그리고 슬픔과 이를 가는 상태가 벗어나서 회복되어지는 것. 자, 그때 이제 빛이 비치는 거고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사실 그런 것들이죠. 18절을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자, 말로 사람을 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교만하고 완악한 말 그랬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보다 분수를 착각해가지고 크게 오만하게 느끼고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겁니다. 이 교만은 패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다 보면 결국엔 망하게 되고, 완악하다는 것은 굽힐 줄을 모르는 건데, 이게 이제 굽힐 줄 몰라야 될 때가 있어요. 죄 앞에서나 혹은 악 앞에서나 유혹 앞에서 굽히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완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겁니다. 굽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무례한 상태라고 본 겁니다. 이건 참 무례한 거다.
이게 교만하고 완악한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자, 무례한 사람들이 의인을 치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못할까요? 이 교만이 꺾여지고 완악이 꺾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쌓아두셨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쌓아두셨기 때문에 주어도 남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받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의 말은 꺾어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게 너무너무 커서 감탄스러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 소리라는 게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말다툼을 보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말이 세고 영향력이 세고 권력이 세고 능력이 세요. 여기에 말려들면 나는 이익을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툼에 말려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다툼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장막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껴나게 하니까 다툼이 안 생기니까 우선은 갈등이 안 생기면 거기 안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그 위기가 지나간 것 속에서 내가 또 평화를 누리게 되고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다툼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게 말다툼에 들어가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괜히 내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낭비해서 내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말다툼이에요. 이게 말다툼이라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지옥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어디에서 많이 생긴다고 보냐면 말다툼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말다툼이 견딜 수 없는 내적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의 말은 꺾어주시고 나는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면하게 하신다는 건 빼주신다는 거죠. 빼주시니까 뭐 그 갈등 안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 안 당해도 되고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자, 2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말다툼 안 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다 선택하면서 하는데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이 우선은 좋아야만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장막에 숨기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겐 큰 복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나갈 때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목전에서 난 끊어졌구나 생각하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앞에서 난 잊혀진 자가 됐고 끊어진 자가 됐고 버림받은 자가 됐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태가 됐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생각과 기도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생각은 내 마음과 감정이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마음하고 뇌는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련을 잘하면 뇌도 바뀝니다. 이게 뇌 훈련을 잘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이게 마음과 뇌의 구조가 서로가 연관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좋은 훈련들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받으면 뇌도 그 식으로 반응해서 이 뇌의 작용은 온 몸을 움직이는 기능적 조정 장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뇌가 망가지면 이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이 비뚤어지고 잘못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음이 뇌를 움직이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움직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생각은 뇌에서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야, 이제는 난 하나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근데 마음에서는 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심령,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움직여내야 되냐면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각을 바꾸어서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전까지 생각하던 사람의 머리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눈 뜨고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이요.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사건을 보면 머리가 돌아가는 구조는 마음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이전에 했던 그 뇌의 구조의 방식대로 그대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작동해서 그렇게 움직이듯이 뇌라는 것은 그 저장돼 있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것은 대부분 삶에 반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뇌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머릿속에서 세상에 나가면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바뀌어지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걸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때까지 생각을 잘못했구나. 바꿔야겠구나. 이 생각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옮겨야겠구나. 이게 마음에서 생각을 바꿔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차가 걸려요.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순간적으로 바뀌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생각이라는 판단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안 바뀝니다. 내가 어제 했던 생각 오늘 또 하고 있는 거고 1년 전에 했던 생각 오늘 또 하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금방금방 내가 바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기도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조차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가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바로와 정치 담판을 하죠. 근데 무려 10번이나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가 한 두세 번째까지는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이 마술사들도 모세처럼 똑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어림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강도가 강해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내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데 다시 한번 가면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이 머릿속에서는 노예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마음은 그 순간에 결단해요. 내가 내보내야지. 근데 시간 조금 지나고 깊이 생각해보면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내보냅니까? 자기 아들 죽은 후에야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7, 8번 내보내려고 끊임없이 다짐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뇌에서 이걸 용납을 못해요. 그거 내보내면 안 되는 막 계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노예가 없으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고 이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계속 이 생각하는 구조가 나로 하여금 뇌에서 노예를 내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보내고 싶은데 뇌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이 죽고 나서 어떡합니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웬만해선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아들 죽고 장례 치르고 그 마음이 정리되니까 뇌 속에서 또 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에서 전부 수장되고 망한 후에 또 깨달아요. 근데 그 후에 파라오가 살았다고 한들 그 머릿속에 있는 뇌구조는 어떻겠어요? 노예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소용이 없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자기들 이상 쫓을 수 없는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성도의 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간 고백하는데 내 머리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느냐? 말에서 나옵니다. 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변했는지 아닌지. 내가 말하는 게 이전과 똑같다 그러면 나는 변하는 마음이 열심히 있지만 내 머리가 아직 바뀌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시편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식의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머릿속의 생각들도 자꾸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아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근데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되면 생각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하나님 목전에서 끊겨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이게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적어도 공격적인 성공은 못해도 수비를 해낼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뭐 야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점수는 못 따. 그래도 0대0 비기기만 해도 성공한 경기를 치르는 거다. 내가 원래 10대0으로 지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0대0까지 했다 그러면 경기 잘했다 그럽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앞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지만 못 나가면 막아내기라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막아내기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뒤로 후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안 되고 그 자리에만 있어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변화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뭔가 결단하는데 막 안 되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안 되다 보면 자기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그게 몸의 습관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생각대로 잘 안 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또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의 습관을 통해서 점점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체험과 은혜를 가진 후에는 그 생각들의 굵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이처럼 다윗이 인생의 환란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23절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적들과 원수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말다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끊어진 관계처럼 보이지만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좀 잘 봐야 돼요. 이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이건 이론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문제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죄책감, 두려움 막 이런 것이 엄습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 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나빠지면 괜히 나만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나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이제 넘쳐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문제가 작아지면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편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럼 어떤 생활을 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는다를 믿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다툼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가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바라다는 것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 얼굴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자꾸 보려 그러면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자꾸 보려 그러면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다가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윗은 고통스러운 다툼을 많이 하잖아요. 사울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압살롬과 이게 전쟁을 치르기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끊임없는 이 논쟁에 휘말리고 고통에 휘말립니다. 근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그런 다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구원하시고 아니면 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손을 하나님이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다윗에게 중요합니다. 그는 손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벗어납니다. 손은 누가 쓰시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적대자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 공부하는 것들이 삶의 작용과 우리가 모든 적용들이 잘 되셔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